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뭘 위해서 죽자고요? 진리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 아니냐, 같은 편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 가지고 재판을 받을 때에 아마 베드로도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쫓아가서 이제 그 법정까지 들어가 가지고 자기는 그냥 예수님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이제 일이 어떻게 진행되나 보려고 이게 들어갔겠죠. 근데 거기서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정도 알아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봅니다. 그래서 너도 저 예수와 같은 도당이지?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 세 번이나 부인을 해요. 두 번은 그냥 부인하다가 세 번째는 어떻게 부인했어요?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예수님을 막 저주를 했어요. 저주를 하고 막 맹세까지 하면서 이거 벌써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는 얘기인데 뭘 맹세했어요?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거짓말을 저 사람이 믿어줘야지 되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굉장히 많이 짓는 죄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의 거짓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가리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아봤느냐? 이 마태복음 26장 73절 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자꾸 베드로가 부인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그러면서 증거를 대요, 사람들이.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면. 네 말소리.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하는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 저 시골 갈릴리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사투리가 나오겠죠. 사투리가 나오면은 딱 어느 지방인지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사투리가 딱 되는 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요새는 강원도도 이제 뭐 어떻게 해요? 했더래요. 진짜 그런지 모르죠. 왜 했더래요? 금방 알죠. 아, 그 강원도 분이구나. 우리 건설 강원도 분이신데.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는 금방 나타나죠. 말 이렇게 딱 사투리 하시는 뭐 아이분이 어느 지역 사람이구나. 딱 아니까 벌써 말을 하는데 보니까 뭐가 나와요? 갈릴리 사투리가 딱 나오니까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막 베드로가 이제 막 다급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자기도 같은 도당이면은 자기도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재판받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더니 막 저주를 했습니다. 저주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막 맹세까지 하면서 근데 저런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막 부인을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면은 왜 베드로가 이처럼 비겁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데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까요? 왜? 3년 동안을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왜 부인했을까요? 살기 위해서죠. 살기 위해서 단 하나의 이유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면은 예수님이 죽을 때 자기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신성모독죄로 끌려갔는데 신성모독은 사형이에요. 유대교에서는. 예수님 죽을 때 자기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가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사람 두렵죠. 패닉 상태에 빠지죠, 그냥. 공황 상태에 빠져요. 죽음에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부정한 거죠. 베드로는 그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사에서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실패한 베드로의 이야기,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될 모습으로 가르쳐 왔어요. 이 성경 말씀을 자주 설교하면서 우리가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살면 안 된다.
그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목숨까지, 목숨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목숨도 아닌데 까지 세상의 이득을 조금 더 보겠다고, 조금 더 성공하겠다고, 조금 더 이익을 얻겠다고 우리가 이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하고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셔서 여러분 진리이신 주님을 위해 그까진 돈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생각하세요. 어차피 한번 죽습니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시간의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어제 송마령 권사님이 가셨지만은 시간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시간은 없어져요.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 속에 사니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올 때 먼저 오신 분들은 연세가 많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좀 나이가 적고 그래요. 그래서 순서가 있을 뿐이지 다 죽습니다. 한 번은. 안 죽을 사람 없어요. 100년 이상 살 수도 없고 그 안에 누군가 다 죽어요. 어떤 문인이 말한 것처럼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사형 선고를 다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수록 어떻게 돼요? 사형장으로, 무덤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잖아요. 자꾸 가는 거예요.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있어요? 무덤으로 계속 한 걸음씩 가가지고 다 죽으러 가는 거죠. 한 번 죽는데 주님을 위해서 죽자. 주님을 위해서. 이런 각오를 가지고 사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면은 아무것도 안 무섭다 그랬죠. 그때 비로소 참된 자유가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참된 자유.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 아무도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려요. 누구의 눈치 보지도 않습니다. 어떤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뭐 마음대로 산다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와 아주 대조되게 나오는 게 이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어저께 살펴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제 그 대제사장이 질문하죠. 네가 정말 찬송받을, 네가 정말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네가 정말 메시아 맞냐? 사람들이 막 거짓말로 증언하는데 증언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데 재판장의 판사나 마찬가지인 대제사장이 치고 높은 사람이죠. 직접 물어봐요.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어제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그니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근데 인자가 권능의 우편,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보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찢으면서 더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 그 얘기했다는 자체가 이미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 거니까 신성모독죄요. 이건 유대 율법은 돌로 때려 죽일 벌써 사형했어요. 다른 증거가 필요 없다. 당인 증인이 뭐가 필요했냐? 이 말 한마디로 신성모독으로 너는 사형이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어제. 자,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은 이게 진리죠, 진리. 내가 바로 찬송받으시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건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인데 이 진리의 말을 지금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하게 되면은 예수님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죠. 어떤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유대 사회에서는 그건 살 수 없어요. 제일 중한 죄가 돼요. 신성모독죄. 그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교묘하게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아서 이제 십자가에다 죽이게 되는데, 자, 예수님은 자신이 이 진리를 말하면 이 조롱당하고 매맞고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순간 거짓말하고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죽는 걸 알면서 그 진리를 말했죠. 요새 우리 사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 참 찾아보기가 어렵죠. 진실을 말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요새 막 그런 거 많죠. 어떤 단체에 몸담고 있다가 자기가 하고 있는 단체가 너무 하는 짓이 형편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자기 단체를 비판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면은 그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사람 마녀 사냥해서 죽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막 또 그 지지자들이 인터넷에서 죽이고 이런 우리 사회가 지금 이상한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용기 있게 진리를 말하지 못해요.
이 공산주의 사회보다 더 무서운 사회. 이게. 예? 옛날에 뭐 독재 시대에는 뭐 뒤에서 무슨 뭐 정보원들이 잡아갔는지 모르지만 요새는 예? 더 무서워요. 공개적으로 인터넷에서 예? 막 그냥 신상털이 해가지고 막 살지를 못하게 만들어 놓죠. 이게 더 잔인한 짓인데 예? 옛날에 독재에 비교할 바가 못 돼요. 지금 이 인터넷에서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이.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죽음과 모든 것을 감수하고 진리를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진리를 말하는 이 예수님,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 예수님의 삶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베드로를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 나가서 진리이신 주님, 예?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 베드로가 왜 실패했느냐? 왜 실패하기 전에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이 사람들 다 주님 배반해도 난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자기 혼자 막 나 어디까지 가겠다 그러고 막 그러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갑자기 그 여정이 물어보는데 그 앞에서 그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그 목숨 하나 더 몇 년이나 더 살겠다고 거기서 주님을 막 저주를 하면서 그렇게 부인을 했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쓰러뜨릴 때 다양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유혹, 돈이라든가 세상의 뭐 이런 쾌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쓰러뜨리죠. 마귀가 또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도 쓰러뜨리죠. 돈을 같은 이런 물질을 통해서 쓰러뜨리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무기가 우리에게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를 쓰러뜨릴 때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30년 일제 강점기 때 어떻게 했어요? 신사참배 할 때 그 죽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 장로들이 다 신사참배했어요. 우리 교단은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교단이에요. 사실 우리 교단이 자랑할 게 없어요.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로 만들어진 교단이 저 장로교 고신교단이에요. 고신교단. 근데 나중에 장로교 총회가 이루어져 가지고 또 하다가 이 신사참배한 목사들 장로들이 훨씬 많았어요. 총회 숫자가. 그래가지고 신사참배 한 사람들이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을 치리했어요. 그래서 고신이 나간 거예요. 고신 있잖아요. 부산 쪽 경남 쪽으로 고신. 우리 부끄러운 역사, 통합치기는 합동치기는 하면 원래 같은 교단이었으니까 우리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신사참배한 거죠? 왜 일본 신사에 가서 하나님께 바쳐야 될 예배와 충성을 왜 일본 신사에다 바쳤어요? 살기 위해서 한 거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귀가 마지막으로 인간을 공격할 때 갔다 오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많은 사람이 쓰러졌어요. 죽음 앞에. 그러나 쓰러진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이 누구예요? 순교자죠. 순교자. 뭐가 차이가 나요? 그분들은 늘 기도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던 사람. 그래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 예수님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 자기 목숨을 잃는지 알면서 진리를 말했고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했느냐? 그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답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을 놓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주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베드로는 했어요? 안 했어요? 가서 피곤하다고 잠잤죠. 3번이나 부탁을 하셨는데도 3번이나 잠잤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38절 그거 한번 보세요. 14장 38절. 마가복음 14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도 마음은 안 그랬어요. 마음은 이 사람들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은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요. 우리 육신이 구원받지 못한 육신이. 그래서 이 육신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죠. 이건 뭐 목사하고 뭐건 기도하지 않으면 다 쓰러집니다. 마귀가 가져오는 것에 쓰러져요.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해야 돼. 깨어. 정신 차려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의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오늘도 좀 이따 이제 기도문 할 건데 뭐라고 기도하고 오늘 가실 거예요?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오늘도 나가면 시험에 들어야 안 돼. 마귀들이 뭐 별의별 것 가지고 다 우리를 시험한다고 쓰러뜨리려고. 그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가 쳐놓은 악의 덫에 걸리지 않고 오늘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주기도문 아침 기도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돼 있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나가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경제 생활하고 장사도 하고 하는 일에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것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예?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쓰러뜨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 용서하게 해달라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진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시험에 든다. 명심하고 오늘 가지고 계신 여러분의 이 아름다운 습관을 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두렵고 누구나 쓰러져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순교할 수 있겠어요? 보통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죠. 순교는. 정말 제가 어제 설교했지만 그거는 정말 믿음의 은사. 예? 정말 부활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죠. 그 순교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제단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가장 큰 영광에 가장 큰 영광. 이 땅에서는 그렇게 죽었지만 영원한 세상에서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단 계시록 6장에 보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죠. 순교자 영혼들이 언제까지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예? 빨리 주님 저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세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순교자들의 영혼이요 지금 저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아침마다 기도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믿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 여러분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어제 제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믿음의 은사로서의 믿음은 큰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권능을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남을 믿는 믿음, 큰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대로 된다. 제가 어제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똑같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무한하셔요. 그러나 그 믿음의 크기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그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는데, 예?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다 체험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서 여러분 큰 믿음의 사람, 죽음 앞에서도 순교할 수 있는 사람, 진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잠깐 살펴보고 마칠 것은 다시 베드로 이야기예요. 베드로 이야기는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될 모습도 보여주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도 보여줘요. 그때 닭이 울었죠. 그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났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후회한 게 아니라 단지 후회한 게 아니라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서 울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6장 75절 누가복음 22장 62절에는 그냥 울었다고 쓰지 않고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통곡했다. 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 내가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한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자기 자신이 끝까지 하나 살겠다고 몇 년 더 살겠다고 통곡하며 울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었지만 오늘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안 받아주셨어요? 눈물의 회개를 받아주셨죠.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 우리는 용서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주까지 했는데 맹세까지 하고 부인했는데 가룟 유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울면서 회개했을 때 그 눈물의 회개를 받아주셨고 나중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때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처참하게 죽은 거지. 그런데 그것은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가장 상이 크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땐 비참하게 죽은 것밖에 안 되지만 그것은 우리 영광이라 그래요. 영광. 예? 그 십자가 거꾸로 달려 순교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베드로가 이 실패를 자기 가슴에 품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언젠가 내가 주님을 죽을지 모르는데 이제 죽음 앞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베드로가?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 붙잡혀갖고 죽을 때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매다니까 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매달려 죽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죽었다 그래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래요. 똑같은 베드로인데 뭐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기도하는 베드로가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 마가복음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했잖아요. 바울도 순교하고 순교를 했는데 이 마가가 맨 처음에 바울이 오라 그러면 디모데후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은 바울 이제 거기 가게 돼요. 로마에 가서 섬기다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베드로를 만나고 아마 베드로의 통역을 해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가가. 베드로는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에 라틴어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역을 해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다가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계속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가복음을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 로마에서 그 네로 치하에서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고 이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주님을 떠나고 살겠다,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죠. 네? 지금 마가가 그런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을 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를 읽어보니까 베드로도 그랬네, 부인했네. 네?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베드로 하나님 받아주시고 자기들이 봤잖아요. 베드로 십자가에서 죽는 거를 다 봤잖아요. 그거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야,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복음서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끄러운 모습, 베드로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보잖아요. 보고 주님께로 돌아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을 찢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그까진 돈 때문에 세상 때문에 목숨 때문에 주님 배반하는 그런 삶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기도하시고 승리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진리를 위해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